2022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세 가지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사순절 근본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난 40일이죠. 40일이 좀 넘었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특세를 했으니까 쭉 주일을 빼고 40, 주일 포함해서 한 50일쯤 됐겠네요. 지난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쭉 지켜보니까 한 요즘에 출석이 줄어서 그러니까 현장과 영상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고 많을 때는 한 120명이 꾸준히 우리가 이제 특세를 왔거든요. 근데 지난 50일을 왔다는 것은 앞으로 50일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실력도 그렇잖아요. 공부는 하는 만큼 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잘 안 늘었다가 한번 쑥 늘었다가 잘 안 늘었다가 한번 쑥 늘었다가 우리의 키도 먹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안 크는 것 같다가 한번 쑥 크고 안 크는 것 같다가 한번 쑥 크고, 그죠? 예, 저도 한번 쑥 클 줄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 열심히 쪘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뺐는데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정비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안 크는 것 같다가 안 크는 것 같다가 한번 쑥 크고 안 크는 것 같다가 안 크는 것 같다가 한번 쑥 크고, 여러분들의 이 성장점이 오늘 이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내가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이전 같지 않으리, 내가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 특세를 돌아보며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자.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럼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왜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게 되냐면 내가 그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그러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잠과 되게 많이 싸웠어요. 예,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막 20살, 20대 초반에 막 나는 성공해야겠다는 막 그러한 막 성공에 막 너무 이게 푹 빠져 있어서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잠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줄이자, 잠을 4시간만 자자, 잠을 4시간만 자자, 막 그때 막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때 20대 초반 때는 그래서 막 꿈이 생겼어. 4시간만 자자, 4시간만 자자. 예, 그래 놓고 딱 일어나면 막 8시간 푹 자고 일어나고, 아, 나 4시간 자야 되는데 딱 일어나면 막 10시간 자고 8시간 자고 매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잘래도 막 일어나줘요, 아침에. 예, 간혹 새벽 예배가 없는 날 있지 않습니까? 나 새벽에 어떻게 막 이렇게 좀 이런 저기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다. 예, 특별 순서를 맡았는데 이렇게 정말 이불을 빵 하늘까지 걷어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무엇인가 내가 도전하고 목표하는 그 싸움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이거 나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가지고 있던 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졌지만 내 안에 어떠한 소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세 번째, 매일 내려주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매일 내려주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자. 예,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고, 그리고 나에게 뿌려진,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길려내고, 그리고 나의 삶, 나의 행동, 그러니까 나의 적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
때문에 그러한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3개월은 좀 짧고 한 6개월만 해보십시오. 진짜로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묵상에 적용을 많이도 말고 딱 하나만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꼭 이것,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주님, 내가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때에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나타날 때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적용하기, 1시간에 하나씩 알람을 맞춰서 십자가를 생각하기, 이런 걸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정말 화가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얻은 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 보십시오. 자녀들은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대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이 배운 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보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여러분, 배운 대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본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집사님도 이것 때문에 씨름하셨지. 이 권사님도, 이 장로님도,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씨름하셨지. 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노력을 본대로 우리는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오늘 말씀 봤으니까 하루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2022년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죄와 끝까지 싸우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내게 내려주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그 씨앗을 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부위에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큰 모습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채찍질을 합니다. 사실 마가는요,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막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빨리빨리 사건 전개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는데 40번이 넘게 곧이라는, 곧 뭔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게 함축해서 요약을 했어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누가는 심지어 주고받은 대화까지도 기록했어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도 기록했어요. 마태는 그런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한 반면 마가는 굉장히 함축해서 딱 요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의 큰 고통을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총 4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5절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순환, 첫 번째 고통의 첫
시작은 바로 채찍질이었어요. 여러분, 이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채찍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채찍하면 딱 두 개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가죽끈으로 달린 회초리, 아니면 긴 거 있잖아요. 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런 채찍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되게 그 짧은 가죽끈에다가 이제 그냥 가죽만 있는 채찍이 아니라, 특히 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낮은 악질의 범죄자들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 십자가 형에 걸린 사람들이 당했던 채찍은요, 가죽끈에 이제 쇠 뭉치가 달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채찍질을 맞으면 찰싹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채찍을 맞으면 폭폭 소리가 나요. 왜요? 뼈가 다 상해지거든요. 뼈가 다 깨지고 부셔지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찰싹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쇠 뭉치가 그것을 그냥 치고 그냥 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채찍, 혹은 채찍 끝에 짐승의 뼈를 깨면 날카롭잖아요. 짐승의 뼈나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그 갈고리 같은 거를 그 채찍 맨 마지막 맨 끝에 달아요. 그래서 채찍을 탁 치면 찰싹, 이게 아니라 그냥 퍽 꽂혀요. 그리고 그 채찍을 뜯어낼 때 살점이 뜯겨지는 그러한 채찍. 그래서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그러한 쇠뭉치나 짐승의 뼈나 혹은 납 같은 것들을 매달아 놓고 그것으로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형의 그 첫 번째 고통은 채찍질의 고통이 있었어요. 나의 온 몸에, 이제 나의 육신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러니까 그 채찍만 맞아도 온 몸, 온 기력은 다 무너지고 뼈도 상하고 또 살도 뜯기고 온 몸이 지치는 상태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고통은 바로 희롱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20절 말씀,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당합니다. 어떻게 희롱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설명, 17절부터 볼까요? 16절에 보면 온 군대를 다 모았고요. 17절에 예수께서 자색 옷,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입히고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야 그럼 왕이니까 너 왕관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가시관을 씌우셨고, 그리고 그에게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한 명 한 명 넙죽넙죽 엎드릴 때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군인들의 웃음과 비아냥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갈대를 꺾어서 그의 머리를 툭툭 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앞에 꿇어 절하는 그러한 수치, 그러한 희롱.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어느 신분의 나보다 낮은 사람들, 아니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 그 마을, 그 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총독부터 가장 낮은 그런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하는 그런 범죄자 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통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더욱더 컸던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욱더 크고 괴로운 그 희롱이 아이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희롱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세 번째 고통은요,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자, 23절,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 무엇을 합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세 번째 고통은 고통을 감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줄이거나 고난을 피해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략을 탄 포도주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주를 딱 마시면 온몸에 그것이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략을 탄 포도주다, 이제 쓸개를 탄 포도주다, 그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쓸개를 딱
그 포도주를 입에 딱 대시고 이것이 마취제구나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언제 그 포도주를 마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신 포도주를 입에 삼킴으로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셨지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내게 당하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당하고 짊어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세 번째 특징은 고통을 감수하지 않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만큼이나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정말 다름없는, 어쩌면 더 이게 힘들고 어려운, 더 힘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의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기 저기를 다녀왔는데,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뭐 주기철 목사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그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념관에 한 벽면을 다 이렇게 간증으로 쫙 써 있는 그 한 벽면을 장식하신 분이 오정모 사모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본처가 33살 그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 가족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던 그 오정모 사모님이 계시는데, 3살 어려요. 원래 사모님보다 3살 어린 나이인데 너무너무 아파서 그 병상 중에 있다가 이제 죽기 임종 바로 직전에 그 사모님에게 부탁을 해요.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처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데, 그 오정모 사모님의 이제 두 가지 일화를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뭐예요? 그 고통을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가족들에게 면회를 부릅니다. 일본 군인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정신적 지주가 무너져야 대한민국 모두가 포기하거든요. 천하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다. 그 뉴스는 모든 목사님들에 대한 큰 좌절과 실망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동지들의 배반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이 사람까지도 넘어지는. 근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게 그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문을 당할 때 가족들이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딱 가서 아버지 위로해 드릴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족들의 모습, 가족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 넘어지지 않거나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더 놀래잖아요. 그래서 내려, 지금 얘를 고문할 때가 아니다. 얘를 내리고 그 사모님을 거기서 옷을 벗기고 막 그렇게 또 모진 고문을 또 가족들 보는 앞에서도 끝까지 그를 지켜냈대요. 당신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 당신은 당신 한 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또 하나의 사건은요, 그 오정모 사모님도 암에 걸리세요.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수술을 할 때 정말 대한민국 장기리오 박사님께서 진짜 대한민국의 왕을, 임금을 수술했던 사람인데, 그 장기리오 박사님께서 친히 이제 수술을 집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건 괜찮고 이거 한 가지만 꼭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꼭 약속을 지키리이다. 한 가지 부탁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달리실 때 이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고통 중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리옵기는 나에게 마취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간곡히. 그래서 그 장기려 박사님이 끝까지 그 고민을 했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했나. 나 의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 고민 끝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스트레스와 이 아픔과 고통을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짊어져야 할 길이라면 내가 능히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능히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라도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오니 내가 그의 고통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번째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면 마지막에 또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릅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을 당하십니다. 사람의 고통이 조롱거리가 돼요. 사람의 고통이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더욱더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더욱더 희열을 느끼고 자비란 없다 라는 것들을 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 악은 악을 가만히 두면요 더욱더 큰 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그 악을 위로하는 건 더욱더 큰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의 악을 딱 붙잡잖아요. 근데 그 악은, 하나의 악은 더욱더 큰 악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큰 악을 붙잡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면 괴로워야 정상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더욱더 희열을 느끼는 경지까지 이르게 돼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하나의 악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뭐라고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왜냐? 그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가두어 두면 그 악은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더 잔인하고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거 악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악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단 하나의 작은 악이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그렇게 잔인한 인간으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고통과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되어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이번 특세를 마감하면서 제가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마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2년 우리가 광야길이라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들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고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그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가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정말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내가 그냥 똑같이 반복되어진 나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그 죄와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려주는 그 말씀의 만나를 먹고 말씀에 뿌려진 씨앗을 위해 내가 기도로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부터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매달나오니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멋진 역사를 일기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